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에 제안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 말씀에 대한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지난주에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부터는 올바른 기도,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기도는 무엇이냐라는 말씀으로 잠깐 나누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 새 천사들과 같이 오셨고,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서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거기 의인들을 같이 멸하심이 그게 합당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다. 왜 변론을 하였을까?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이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옳습니까? 그게 합당한 거, 그게 공의로우신 겁니까? 라고 갑자기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어떤 형태로 보면 따지고 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거의 근거가 무엇이냐?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올바른 길,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길을 지켜 의와 올바름이에요. 공도, 그리고 올바른 도를, 공적인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그 자손들에게 그를 가리키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이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 다음이죠.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을 변호해서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그들에게 쏟으시는 것을 중간에 서서 그것을 막는 거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셔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대항이란 말은 쓰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들을 변호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르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의인들을 저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라고 변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래요, 저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도 쌉니다. 조카라는 놈이 나한테 저 땅을 양보 안 하고 지가 꿀꺽해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호의호식 하더니 저 꼬락선을 보십시오. 저기는 망해도 쌉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편 그 앞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지만 그 계획하신 것의 온전한 올바른 뜻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구약의 하나님이 재앙과 저주, 잘못하면 저주하고 징계하고 포로로 끌려가 전쟁 일으켜서 처자식이 죽게 하고 남자들이 그 군대 가서 죽게 하고 막 수많은 재앙을 내리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미개한 저 어둠 속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알리실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뭔가 하나 딱 중간에 가로막혀서 딱 어떤 천이나 벽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짐작해서 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복 주시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정확하게 보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그에게 뭐예요? 죄의 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올바른 상, 그 이미지를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일지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롯은 의인으로서 구원받긴 했지만 거기서 의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받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1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여기까지 갔었죠.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고 했는데, 명령하려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라란 말.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내게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명령하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앞에 서서 변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변호사는 뭘 근거로 이야기해요? 상대방의 어떤 내가 변호하려는 사람의 행동의 근거에서 변호합니까? 법의 근거에서 변호합니까? 법의 근거에서 변호를 해야 올바른 변호입니다. 그래 그게 왜? 법정이니까. 법적 용어를 써야 되고 법적으로 올바른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주의 최고의 법관이시고 그 재판장이 우주의 최고의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그럼 그 법을 가지고 빗대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변호한다면 그 변호는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직장과 나의 다니고 있는 학교와 나의 가정과 나의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변호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아멘.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00년대 초반에서 1700년 후반 92년까지 살았던 감리교의 영국과 미국의 창시자인데 아주 유명한 전도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삶에 의해 제한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으면 그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수십 년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서 또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는 곧 다가오죠. 그것도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막 행하고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저주하고 재앙하셨지만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찾게 하셨고 그 말씀을 찾은 다니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사람을 통해서 장래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씀을 구하는 사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미리 그 말씀을 힌트를 주십니다. 아멘.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씀 이렇게 이루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내 삶에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권능을 행하시는데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멘.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걸 의미하며 요한 1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에 의하면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무엇이든지 각각의 낱낱에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 이 구하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테오라는 단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아이테오. 아이테오. 구하다, 청구하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하다, 청구하다. 예, 구하는 건 알겠고 청구하다. 청구는 어떤 때 청구하죠? 뭐 이게 용어로 보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은성이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0,000원을 빌려줬어요. 10,000원을 빌려줬으니까 이거 빌려준 게 아니에요. 빌려줬으니까 제가 은성이한테 내가 지난번에 며칠 날 너한테 10,000원을 빌려줬으니까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줘 라고 해야 돼. 하는 거를 그 청구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행이 돈을 입금해 놓고 내가 입금시켜 놓은 중에 일부 얼마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청구서라는 것을 쓰죠. 예전엔 다 그렇게 종이로 다 써서 제출했어요. 그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저기 그 일들을 처리하지만 그렇게 청구한다는 것이, 요구한다는 것이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청구하려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근거가 뭐예요? 차용증이나 계약서나. 아멘. 그거 이 사람이 그 행위는 남아 있잖아요. 동영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과거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용증이나 계약서, 나를 빌려간 거에 대한, 계약한 거에 대한 그 증서를 제시하면 영락없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이루리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 제조하다, 만들어내다라는 거예요. 뭘 구할 줄 알아요? 뭘 요구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각각의 낱낱의 것에 대하여서 내가 창조해 줄게.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만들어서 줄게. 하나는 공장장이에요. 공장장이란 모든 다이소 뭐든지 다 있어. 다 만들어 줄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줄게. 요구하기만 해. 뭐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아멘. 건강이든 물질이든 내가 필요한 도움이든 하나님의 은혜이든 호의든 무엇이든지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 그러면 내가 말씀의 근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말씀 기억해 두고 꼭 냉장고도 어디든 주방이든 뭐 방에도 어디 붙여 놓으십시오. 예,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예리한 검과 같아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쪼개지 못할 게 없고요, 나지 못하게 할 것이 없고 만들지 못할 못할 것들이 없습니다. 반드시 결실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 적어 놓으시고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아멘.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 한 구절만 해도 모두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맞는 툴이야, 맞는 툴. 여기 이게 조그만 연장 하나에 여기 칼도 있고 벤치도 있고 뭐 뭣도 있고 뭐 톱도 있고 뭐 이런 툴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만능 툴. 요술램프라는 말이 많아요. 진이야 몇 번 문 때, 세 번 문 때면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는 사람만 갖다 적어놓을 거예요. 안 믿으면 왜 별 효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날짜 적어놔요. 뭐 저도 스마트폰 어플 달력에다가 캘린더에다가 뭐 아들이 언제 퇴소하는지, 언제 어디로 가는지 다 적어요. 중요한 거, 중요한 약속도 적어놔요, 안 적어놔요? 저도 사업에 관한 거를 일반 어플, 제 개인적인 어플과 사업에 관련 어플을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일정들을 다 언제 견적을 보러 가는지, 언제 만나서 뭐 상담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언제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금액을 얼마 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로 얘기했고 어디까지 해주기로 했는지를 다 적어 놓습니다. 이거 적어 놓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하니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잊지 않으려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분하고 해요. 좀 이게 단위가 크면 공장이나 뭐 학교나 이런 데는 견적서까지 다 제출을 합니다. 어디까지 작업해주고 이 부분에서 얼마의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작업을 해줄 것입니다 라는 견적서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믿어지시면, 이루어질 걸 믿어지시면 붙여놓으십시오. 완전히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사고방식과 모든 것에 들어와 있지 않는 한 적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될 때까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부터는 자동사고로 되겠지만 일정 같은 건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아니니까 항상 적어 놔야 돼요. 일평생 동안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생일은 자기 생일은 보통 안 까먹어요. 그거 안 적어놔도 보통은 알아요. 그래도 적어놓긴 하지만 우리가 맨날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말고는 우리는 계속 적어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말씀을 했고 그것을 적용하고 해보고 그리고 실제가 되어지도록 계속 활성화시켜서 내 마음이 완전히 장착되어지면 그때는 그거 안 봐도 되겠죠. 아멘. 그 전까지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가 잘 보았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거야. 그런데 이 일을 네가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줘.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멘. 제가 항상 이렇게 운전하거나 뭘 하면 저 사모님하고 딸내미하고 누구 이렇게 같이 타고 가면 딸, 여보, 나 언제 몇 날 며칠 누구랑 만나기로 했어. 내일 뭐 해? 오늘 어디 가야 돼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어플에도 적어놓고 이야기도 해놓고 막 하면 왜? 기억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 건만증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정식이 무엇이냐? 그 절차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에 의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누군가 하지 않으면 그 삶에서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니요, 나예요. 왜? 내게 주셨으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아멘.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제한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뭐 감히 이런 생각 드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설마?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프랑스어로 하면 노엘이 성탄절이라네요. 아기 예수 탄생하셨다는 말인데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세상 사람들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 그거 믿기 싫은데 나 안 믿어. 제한해버려. 그럼 그 구원이 내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위대한 선물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장래일들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멘. 다 계획해 놓으신 거를 내가 어떻게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가 그분과 동역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그분과 동역자가 돼서 그분의 한계를 긋지 않고 그분을 제한시키지 않고 그분이 충분히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풀어놓아 역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멘. 마치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풀어놓아 마음껏 우리의 삶을 휘젓고 다니시도록 그분의 말씀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할 수도 있고 제한하거나 한계를 그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일 분명히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쉬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분이 안식일, 안식년 뭐 이런 것을 만드시긴 하죠. 아직은 그분이 쉴 때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계속 일하시게 하게끔 기억나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쉬지 않게 해드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78편 41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편 78편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죠. 노엽게 하였도다 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런 단어, 노엽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 뭐 수고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긴 한데 또 다른 단어의 의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한하였도다, 한계를 그었도다. 제한하다, 한계를 긋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번역으로 본다면 이 한계를 긋다, 제한하다라는 단어가 훨씬 옳은 표현입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여도. 이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집트에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물을 주셔야죠. 그리고 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도 해결하셔야죠. 이 고난에서도 주님 건져내셔야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불평, 원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것으로 본다면 위에 부분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한하였도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간절히 간청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아멘. 울며 불며 안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단호하게 변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재판장한테 판사한테 울며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요. 사정과 처지와 이러면은 말이 하면 이보세요 변호사 잠깐 이거 휴정하겠습니다. 데리고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 거 도대체? 당신 변호사 법조인 아니야? 그럼 법을 가지고 얘기해. 형평과 처지 그래. 그것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여긴 법정이기 때문에 법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고 그분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 6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는 자가 없고 분발하여 주를 부지런히 붙잡는 자, 이건 뭐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여기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얼굴을 숨기셨다고 하는데 왜? 주를 찾는 자가 없어서.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아브람처럼 변론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기신 것뿐이에요. 하나님 항상 얼굴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숨어서 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시오. 말씀의 근거에서. 아멘. 말씀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리, 생명,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이런 진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 내가 100% 확신해서 이 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 길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시오. 아멘. 아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상황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그분을 설득하는 사람. 아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50명, 45명, 40명, 35명, 30명, 25명, 20명, 15명, 10명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